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에 이 당신의 신성과 사역의 성격을 드러내신 일로 이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물로 포도즙을 만들어 주신 이적과 이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케 하신 일이 이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에서는 예수께서 정통적인 유대교를 믿는 이 바리새인이요 사내들인 공회의원이었던 이 니고데모에게 구원의 참 도리를 말씀해 주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절과 2절에 보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공간 복음서에서 오직 이 요한복음에만 3번에 걸쳐 언급된 인물로서 이 요한복음 3장에서는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를 단독으로 찾아와 대화를 한 일과 또 요한복음 7장 50절에서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님을 잡고자 했을 때 이를 저지한 일과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9절에서는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신 예수의 시체를 장사하기에 왔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니고데모의 이름의 뜻은 성리하는 백성 또는 백성의 정복자라는 뜻으로서 이 유대 나라에서 책임있고 높은 지위를 갖고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사내들인의 회원 곧 이 유대의 국회의원으로서 당시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요 비범한 재능을 가진 자요 그리고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니고데모가 예수께서 하신 일과 가르침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부자요 유식하고 명예가 있는 사람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초라한 나사렛 사람인 예수에게 마음이 끌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입에서 나온 교훈들이 그에게 큰 감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리하여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에 대해 더욱 분명하게 배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이 예수님의 하신 일을 보고 그 말씀을 들은 이래로 이 메시아에 관한 예언들을 열심히 연구했습니다. 그가 말씀을 연구하면 할수록 예수께서 바로 오시리라 예언된 그분임을 더 굳게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니고데모 역시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힘을 당하고 있는 것에 대해 통분하게 생각했으므로 예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신 일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께서 성전에서 이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내실 때 그의 얼굴에 나타난 신성의 빛과 또 하늘의 능력도 보았습니다. 그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성전의 존엄성을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신 선자일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신 후에는 이 가난한 자들을 받아들이시고 병자들을 고치시는 것을 보았으며 비천한 자들이 예수께 나와 떨면서 선생님이여 나를 축복하소서라고 부르짖는 가련한 호소들을 들었습니다. 예수께서 각색 병자들을 치유하심으로 벙어리가 입을 벌려 찬송하고 눈먼 자들이 그들의 시력이 회복되어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이 고통하던 자들이 기뻐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마침내 그는 이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께로서 오신 분임을 의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예수와 면담하기를 심히 원했지만은 이 예수님을 공공연히 찾아가는 길은 꺼려 했습니다. 그는 생각하기를 자신이 존경받는 유대의 관원이요 이 바리새인으로서 비천한 나사렛 사람이요 아직 잘 알려지지도 않은 일개 무명 교사의 행동과 가르침을 인정한다는 것은 너무도 굴욕적이라고 생각했고 수치감마저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찾아간 것을 이 사내들인 회의에서 알게 된다면 이 그들의 조롱과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이 50절로 52절에 보면 이후에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할 때 니고데모가 저희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라고 말하자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상고하여 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러므로 니고데모는 은밀하게 예수를 찾아가 면담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예루살렘의 성의 주민들이 잠이 들어 조용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 감람산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에 보면 예수의 앞에 앉은 이 니고데모는 부끄러움과 수줍음을 느꼈으나 이 태연함과 위험의 자태를 취하려고 애쓰면서 말하기를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아니하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예수께서 가지신 이 교사로서의 탁월한 재능과 이적을 행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말하므로 이 면담의 실마리를 찾기를 바랬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에게 랍비어라고 호칭했던 것은 이 상당한 경의를 나타낸 말로서 이 당시 랍비, 곧 선생이 되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교육을 받아야 했고 나이도 40세 이상 되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당시 공인된 교육기관이나 선생에게서 교육을 받은 일이 없었으며 나이도 30세밖에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대한 그의 인정과 존경을 나타내므로 이 확신을 나타내고 예수께서 자신이 한 말에 대해 신임하도록 의도했던 것이지만은 사실 예수에 대한 그의 말에는 불신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메시아로는 인정하지 않고 단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개 교사로만 인정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오늘날에도 어느 한 교회 교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정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진리는 분별하지 못하고 참된 신앙의 길로 행치 않는 경우가 흔히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니고데모의 인사의 말에 응답하는 대신에 이 마치 그의 마음속을 들여다보시는 것처럼 이 니고데모에게 시선을 고정시켰습니다. 그리고 주께서는 당신을 찾아온 이 사람이 진리의 탐구자임을 아셨습니다. 주께서는 니고데모의 방문의 목적을 아시고 그의 마음속에 이미 자리 잡은 확신을 더 깊게 하시고자 엄숙하게 그러면서도 친절하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시기를 이 요한복음 3장 3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예수와 더불어 구원의 도리에 대해 토론을 할 것을 생각하면서 예수께 왔습니다. 그가 예수의 신분에 관심을 나타내는 반면에 예수께서는 그에게 필요된 이 중생을 통한 구원의 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그대가 필요한 것은 이론적 지식보다도 영적 중생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듭나다라는 이 단어를 이 요한복음 3장 31절과 19장 11절에서는 예수께서 위로부터라는 말로 사용하셨습니다. 이 누가는 이 단어를 누가복음 1장 2절에서 근원부터라는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는 이 거듭남이란 곧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남을 말하되 인간 본성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새롭게 되어져야 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니고데모가 하늘의 사물을 인식할 수 있으려면 먼저 위로부터 오는 새 생명을 받아야 함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모든 것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하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이 그대가 나와 더불어 나의 권위와 사명에 대해 토론할지라도
그것은 그대를 구원하는데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이 구원의 도리에 대한 어떤 호기심을 가지고 이에 대한 토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참으로 구원의 진리를 갈망하는 새로운 마음을 갖지 아니한다면 구원의 진리를 결코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엄격한 바리새인으로서 자기의 선한 행위를 자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전 봉사를 위시해서 그의 자선과 관대함이 사람들에게 높이 평가되었으므로 자신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께서는 그에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는커녕 볼 수도 없다는 말씀에 그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알 수도 없고 체험할 수도 없으며 그리고 참여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이 거듭남에 대한 비유는 그에게 있어서 전혀 낯선 말씀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당시 이교에서 이스라엘의 신앙으로 개종한 자들을 가리켜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로 비유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보정되어 있다고 믿었으므로 이 니고데모도 자기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의 한 사람으로 태어났으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한 자리는 분명히 보장되어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8절과 9절에 보면 침례 요한이 유대인들 향해 외치기를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고 한 말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이 니고데모가 이 하나님께로부터 새롭게 태어나야 하고 변화될 필요가 있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무척이도 놀라웠고 화가 났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니고데모는 놀라 이 침착성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이 풍자적으로 토를 달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 4절에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날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말함으로 니고데모는 스스로 자신이 육에 속한 사람으로 영적으로 태어나지 못했음을 스스로 드러낸 것입니다. 이처럼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양심을 찌를 때 많은 사람들의 경우 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기록하기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 니고데모와의 이 논쟁적인 말에 논쟁으로 대하지는 않으시고 다시 엄숙하고도 조용한 위엄을 가지시고 손을 드시면서 더욱 진리를 강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물이란 이 물의 침례를 의미하고 성령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한다는 말씀으로 알아차렸습니다. 이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침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전파해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외치면서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준다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백성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예수께서도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7장 30절에 보면 이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침례를 받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바리새인 중에 하나였던 니고데모 역시
이 침례 요한의 기별이 그에게 죄를 자각시켜 회개 역사를 이루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의 이 니고데모는 더 이상 자신의 의를 내세우거나 자신의 의 가운데 만족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하신 말씀 가운데는 침례 요한이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푼 의미보다는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의 서신인 이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물과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큰 두 사건을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물로 침례를 받으신 것과 이 십자가상에서 피를 흘리신 희생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서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침례의 정의를 이 로마서 6장 3절과 4절에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물로 거듭남이란 단순히 물을 뿌림에 의한 세례나 물속에 들어가 잠기는 침례를 말하는 것 이상으로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물의 침례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 고백의 의식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했고,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물로 거듭남이란 거듭나는 영적인 의미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물과 성령은 함께 거듭남에 대하여 강조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이 교회 생활이나 신앙 생활로 말미암아 이 옛 생활과 성품에서 이 좋지 못한 것을 고치거나 행동의 교양미나 인격의 세련미를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본성을 변화시키는 것이요 마음의 변화를 이루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는 분명한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원래 악하고 죄된 것입니다. 욥기 14장 4절에 의인 욥은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도 마태복음 15장 19절과 20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성령에 의한 거듭남의 결과를 이 바람의 예를 들어 니고데모에게 설명하셨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고 하셨습니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이 보고 느낄 수 있는 결과를 일으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이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것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바람과 같이 보이지는 않으나 확실한 감화와 영향과 그리고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생애에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애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 성령의 활동을 체험적으로 느껴보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성령에 의해 우리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게 하는 감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용하게 속삭이는 이 성령의 감화에 우리의 마음을 맡기게 되면 우리의 생애와 성품 가운데는 자연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우리의 생애가 변화됩니다. 죄악적인 생각은 사라지고 악한 행위와는 인연을 끊게 됩니다. 사랑과 겸손과 화평이 분노와 시기와 분쟁을 대신하게 됩니다. 기쁨이 슬픔을 대신하고 용모는 하늘의 빛을 반사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구원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신 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유한한 지력을 가진 인간이 이 경이스러운 구속 사업을 완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속에 오면 인간의 지식의 한계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망에서 구원받아 생명으로 건너간 자들은 이것이 하나의 거룩한 실제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구원을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 지상에서 이러한 영적인 경험을 미미하게 느끼게 된다고 할지라도 그 결과는 참으로 영광스럽고 영원한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고 우리는 느끼고 그것을 어떤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의 양심에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에 속삭이고 계십니다. 오늘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참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